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좀 긴 본문을 설교할 텐데요. 끝부분에만 잠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음에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지 나 같은 유대인들은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아주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잘못된 믿음에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는 무슨 자유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유라는 것은 종한테나 필요한 것이 자유지, 나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자유는 무슨 자유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했어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비웃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섰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시절에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제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고 또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가더니 미군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미군 상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인데도 아주 예수님을 곱게 잘 믿는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대체로 성경을 많이 외우는데요. 이 친구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 형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 평택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주말만 되면은 우리 학교로 와서 우리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다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평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왜 자꾸 우리 학교에 오냐고, 신학생도 아닌 사람이. 왜 자꾸 오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주말에 그 미군 부대 안에 있으면은 이 미군들이 술에다가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온갖 난잡하고 더러운 짓을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거기 있으면 고문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 오는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유대인인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렇지. 가족들이 예수 믿어도 가족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안경점을 하는데 미국에서 안경점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호적에서 파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완전히 아들과 아버지 그 관계를 절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한국이 너무 좋다면서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기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또 남은 자 가운데서는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상속자를 주신다고 그래 놓고는 오랫동안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본처 사라가 이러다가 우리 늙어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내 데리고 있는 저 애굽 애하고 애를 첩으로 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도 우리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 하갈에게서 하갈을 첩으로 삼은 겁니다. 하갈은 바로 아기를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지 마음대로 애를 낳고 하나님 앞에 우기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아들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는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하는 것을 텐트 뒤에서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 사라가 웃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너무 들켰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안 웃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웃었어. 그러면서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 아들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지 그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지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애를 낳아놓고 이거 내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을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무려 20년간 기도를 해서 이삭의 60세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 뱃속에서 뭔가 싸우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아주 능청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들 둘이가 너희 안에, 네 안에, 리브가한테 애들 둘이가 네 안에 있구나, 네 몸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셨어요. 말하자면 큰 자, 먼저 태어난 자, 에서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태어난 자,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착함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정하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도 모르고 왜 태어나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로 하여금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름질을 잘해서 달성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다는 거죠. 제외하셨다는 거죠. 은혜에서 제외하셨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대결하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모세 너 저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말을 해줘라 하고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세운 것은, 그때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것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운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여기 9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그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악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느냐.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독 고집이 세고 완악한 사람을 이집트의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냥 죄로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토기장이가 하는 일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가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의 자유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화장실 변기를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으로 국보급 도자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에게 자유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자기네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거지, 이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구원 상태인데 뭘 또 구원을 받아, 이렇게 됐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왔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왔어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받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해요. 누가 너희들을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들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그런 말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자는 찍혀서 불에 던지오게 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릇된 믿음에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적어도 구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둔다 그랬어요. 이 걸림돌이 무슨 돌인가 하면은 길에 솟아나와 있는 돌입니다. 먼 산 보고 가다가 보면은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돌을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그 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뭣도 모르고 그 돌에 발이 걸리면은 바로 엎어지고 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리빙스톤이 됐어요. 산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기 행위 그리고 자기 의라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나갈 때 그 채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 나가는 사람이 채점을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자기가 채점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점해 보니까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젝트, 너는 안 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또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정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이게 예전에는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을 깨닫고 또 감정도 그런 게 드는 거 있죠. 특별히 생각 속에서 올라오는 죄. 이거 정말 대책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가 내
뼈 정도가 아니라 뼈 속에 그 골수골수마다 이 뼈가, 내 죄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내 핏줄을 도는, 혈관을 도는 그 피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피 속에 내 죄가 다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면 멀쩡하게 보이죠. 예? 멀쩡하게 보이죠. 신앙이 되게 좋게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죠.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모르죠. 그렇지만 나는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사람인가를 아는 거죠. 죄가 막 감각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막 골수마다 들어가 있고, 죄가 혈관을 도는 그 피 속에 막 들어가요.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죄를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착한 일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착한 일 한 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 마당에 내가 아주 어릴 때 착한 일 한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국민학교 시절에 제 친구들이 저를 어떤 애와 같은 학년이에요. 큰 마을에 사는 어떤 녀석하고 저하고 싸움을 붙인 거예요. 제 친구들이.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걔하고 하루에 한 판씩 붙어서 싸우던 애였는데 어느 날도 친구들이 꼬드겨가지고 제가 그 큰 마을에 사는 애하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계속 얻어맞고 계속 코피 흘려서 제가 판정패를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제가 아주 늘씬하게 패버렸어요. 신나게 팼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일 학교 가면은 걔 찾아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무관해.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니까 운동장에 이 녀석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사과한다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친구한테 다가가가지고 제가 어제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내한테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랬다니. 얼마나 착합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회개할 자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니까요. 이야. 그랬던 제가 한참 후에는 아유, 이게 내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는가 하면은 사람 몸에 이 땀구멍이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예? 땀구멍이 몇 개쯤 됩니까? 의사 선생님은 잘 아시죠? 예? 땀구멍이 몇 개쯤 몰라요? 하여간 이 땀구멍이 있는 데마다, 구멍이 여기 뭐 땀구멍만 있나요? 콧구멍도 있고 입도 있고, 막 연기 같은 새카만 연기 같은 게 팍 뿜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와, 기도하다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려나와가지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 빨리 오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 만점짜리 그 의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죄인이 지가 채점한 만점짜리 채점표예요. 예수님께 어느 날 부자면서 청년인 관원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하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쫙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명을 쭉 읊으면서 네가 이것을 지켰느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이여 그런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자기 행위, 자기 채점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쫓겨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